그런 말 있죠. 아람어로 달리다꿈.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소녀가 있을 때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많은 사람이 지금 넘어져 쓰러져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달리다꿈에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금 뚝섬 교회는 오늘부터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 가정에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유튜브와 또 주일 또 구역 예배문을 보내드려서 지금 예배들을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건 이렇게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한 예배가 올려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해서 우리 한국에도 유럽의 저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뉴스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셨더라고요. 미국의 전방위 사회활동과 그 기능이 아주 줄줄이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뉴욕주를 비롯해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5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그런 또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미국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신천지 교도를 비롯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강타했던 이 코로나 확진자 감염으로 인해서 전국이 불안에 이렇게 떨고 마스크 쓰지 않으면 바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그게 지난 주간부터 방향을 틀어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오늘 확산되다 보니까 학교도 벌써 3주간 쉬었는데 3월까지는 쉬어서 4월 달에 개학하겠다고 개학을 연기하질 않나. 오늘 전철이나 버스 타기도 불안해하고 어린이, 학생, 청년, 어른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방콕 신세로 방 안에만 집 안에만 오늘 지나다 보니까 우울 증세가 오늘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성광교회에서는 한 주에 한 3, 4일을 찬양을 보내고 말씀을 이렇게 띄워드리는 우울증 교우들 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근처에도 확진자나 감염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성동구청이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게 자주 이렇게 와서 소독을 하는데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도 예외 없이 한 두어 차례 4층부터 시작해서 지하까지 구석구석 소독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소독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센서스인가 그거를 설치하겠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동사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디였냐면 동사무에서 열 선세기로 저짝 성동구청에서 신청한 모양입니다. 성동구청의 문화체육과가 담당하는 모양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뚝섬 교회에 주일날 모인다 해서 센서기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락이 와서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시정에 동참을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대부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드리는 교우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뜨문뜨문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열 센서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래요, 몇 번 그래요 하더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혼란된 시기에 교우들이 한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조심할 뿐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천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그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여 권리가 됩니다. 집에서 드리건 교회 안에 찾아와서 드리건 간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가운데 예배의 장소가 다를 수 있고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명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정해준 날, 주일날, 안식의 날 하나님 앞에 이건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 중에 어느 분이 작은 통계를 냈는데 한 50% 내지 한 60% 정도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대부분 큰 교회는 영상 매체가 잘 준비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중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도 하면 되지 하면서 오늘부터 한번 시험 삼아 목사님 하니까 오늘은 좀 덜 나와도 나중엔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50% 60% 정도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40, 50%가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가정 예배를 한 20, 30%는 드리는데 한 20, 30% 정도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라 모임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었을 때 어디서건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건 과학적인 분들에게는 과학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절에부터 시작해서 재난을 주게 되고 심판하시게 되고 이런 전염병, 연병이 이렇게 찾아가게 했던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이런 신앙을 가슴속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우리 모임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 3, 4일 전에 우리 부목사님, 이문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입찰에 참여한데 제가 보기엔 가장, 제가 볼 때 전 말하지는 않지만 안 하니까 거기가 가장 좋아 보였던 데가 입찰을 한 2, 3일 놔두고서 지금까지 의욕을 부리던 데서 딱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목사님 입찰을 포기해야 되겠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이 회사 가면 좋겠다까지 했는데 왜 거가 그만둬? 그랬더니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일로 인해서 그거를 담당한 분이 부장이었던 모양 같은데 오늘 그분이 지금 몇 주간 격리 당했기 때문에 올 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난번 입찰을 하게 됐을 때 오는 분은 다른 분이 왔는데 그 입찰을 해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던 분이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그 확진자가 만약에 그 입찰을 오늘 나섰던 그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수요일 날 만약에 왔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또 이렇게 주일날 오게 됐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한 두어 주간 무조건 폐쇄가 됐을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나사로는 하나님 백성의 모델이다. 하나님 백성의 세 가지 믿음의 모델이고 오늘 섬김의 모델이고 오늘 주를 증거하는 일에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샘플이 되는 오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하면서 병들었던 나사로가 소개됩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오늘 하나님 백성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어떠한 이렇게 모델이 됩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사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의 도우심이다. 오늘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부자고 병들고 아니 건강하건 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도우심, 오늘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것이 나사로의 신앙, 나사로의 정신, 나사로의 오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금실로 짠 아주 고가의 옷을 입고 살 정도로 호화스럽게 사는 이렇게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한 사람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의 대문 밖에서 날마다 주워 던져주는 것을 먹으면서 사는 가난하고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거기다가 참 또 한 가지 불행은 이렇게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어서 개가 와서 그 사람의 몸을 핥을 정도로 참 외로우면서도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네가 무엇을 하면서, 네가 무엇을 위해서, 네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방식이 다르고 부자가 사는 방식이 오늘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오늘 사는 방법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느냐, 오늘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부자처럼 호화롭게 왕처럼 살았느냐? 큰 회사의 회장 노릇하며 살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너는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오늘 여기에다가 중요하게 여기셔서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인생을 속도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승진해야 됩니다. 빨리 집을 사야 됩니다. 빨리 차를 좀 사야 됩니다. 빨리 자식을 이렇게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내면 낼수록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잘못된 속도는 파멸을 오늘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속도는 우리로 하여금 헛수고에 그치게 만들 겁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목표요, 인생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천천히 가도 방향만 맞다고 한다면 인생의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잘못하면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방향이라면 오늘 좀 늦다 해도 평안함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게 됐었을 때 오늘 그들은 이게 한 두어 주가 아니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기를 40년 동안 이렇게 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복지로 오늘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불기둥이 앞장서고 모세가 앞장서고 그 뒤를 오늘 방향이 올바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여러분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처음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복의 기준을 찾지만은, 그러나 성경적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성경의 기준,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법,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오늘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 뭐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빌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막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가 복 받는데 자신에게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여기 목적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찬양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됐느냐?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가인과 같이 드리면,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드리면 드리고도 이거는 죽음으로밖에 하나님께서 줄 것이 없다 말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뚝섬교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신앙의 세대도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실수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오늘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이다, 성공했다고 하는 건 먼저는 부유하게, 첫째는 건강이겠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돈도 벌고 좀 위치도 있는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 성경에 거지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 사람에게는 몸에 막 부스럼투성이로 불치병으로 건강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병의 정도를 온몸에 오늘 부스러기 투성이로 개가 와서 그 부스러기를 부스럼투성이 끄사 나사로를 핥아줬다고 했어요. 참 심각한 병에 걸린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도 없습니다. 남의 집 문전에서 오늘 부잣집에서 그냥 내다버리는 걸 오늘 주워 먹는 그런 신세, 외로운 인생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홀로 독거노인 이러 되신 분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찾아봐서 서로 얘기도 해주고 또 도시락도 간혹 갖다 주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무서운 거지만, 저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저 신천지가 옛날 오대양처럼 200여면 또 그냥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갔다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외로움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질병이 돼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없이 고독하게 사는 외로운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가 되어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거지가 돼도 변함이 없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가난하니까 물질에 오늘
구애를 받을 텐데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는 못 고칠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늘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의 버림을 받아서 무관심의 대상입니다. 오늘 외롭게 살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늘 이 나사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나침반이 늘 북쪽을 향하듯이 해바라기가 늘 해를 향하듯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모델이 됩니다. 이 나사로는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멋지게 이 땅에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음부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부자에 반해서 거지 나사로는 마지막이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못된 병으로 가난으로 외로움으로 살았겠지만 오늘 그에게는 주님이 왕이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나는 가게 돼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점, 이 땅에서 인생의 종점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영원히 지옥, 영원히 천국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후반부를 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이 거창하고 과정이 좋았다고 해도 만약에 끝이 잘못됐다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자, 부자는 근사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지옥의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히 연세가 50대 넘으신 분이라면 끝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한 달, 한 해의 끝 마무리, 인생의 끝 마무리를 주님의 도우심,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대로 변함없이 주님 한 분 붙잡고서 사는 믿음의 모델,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모델이 바로 오늘 이 나사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나사로는 오늘 섬김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시게 될 때 베다니에 사는 오늘 그 어떤 동네, 베다니 어느 동네에 어린 나귀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끌고 오라 명하셨기 때문에 가서 풀라고 하니까 그 주인 되는 분이 아니 어째서 푸십니까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오늘 풀어서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오늘 보내서 예수님이 그걸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헌신적인, 예수님의 삶은 오늘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생, 우리 믿는 사람 제대로 살려면 독재자나 지배자처럼 섬김 받으려고 하면 높임 받으려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섬기려고 오셨어요.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 있겠어요? 벽보 한 장 보고서 유세 한마디 듣고 콱 찍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한 분 세워놓게 되면 좋거나 나쁘거나 한 4, 5년 동안 우리가 좋으면 좋지만 안 좋으면 아주 너무 힘들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을 이렇게 총선을 하게 됐었을 때 섬기는 자, 공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국회의원을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은 공적인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돼버리게 되면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지배자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눈 똑똑히 막 속눈을 뜨시고 잘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섬기는 일을 앞서셨고 아주 헌신적이셨습니다. 지금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말 없이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전혀 말 없이 봉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는 분들 참고하세요. 봉사를 많이 하시면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 없는 봉사가 참 봉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 보세요. 말이 없어요. 침묵을 지켜요. 자, 역경 오늘 불행에 처하면 자기 동정하고 자기를 학대하기가 쉬운데 지금 나사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 부자 바라보면서 자기는 저렇게 사치하게 저렇게 호화스럽게 산다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저주하기 쉬운데 일체 없어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원망하기가 쉬운데 불평 한마디 하나님에 대해서 없습니다. 담담하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담담하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 땅에서만 아닙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만 침묵을 말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오늘 낙원에 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음부에 있던 그 부자가 오늘 뭐라고 나사로를 시켜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하면서 오늘 물 한 방울 운눈하면서 오만 불손한 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하면서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켜서 그의 대변자가 되게 하십니다. 나사로 그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오늘 나사로는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생활이요 그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나사로는 많은 사람을 죽게로 인도했던 분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찬송 중에 그랬죠.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성령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서 구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분을 부르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선택받아야 될 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라는 걸 통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직접 오늘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면, 거기 보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전도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서 오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오늘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 자기 자신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그 자식이 하는 거지 다른 자식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 전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고 사명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나를 읽고 삼은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예수에게 그를 이끌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사로는 전도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도의 모델이 된 사람, 섬김의 모델이 된 사람, 믿음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사로의 신앙을 제2의 나사로가 되셔서 오늘 주님 앞으로 주여 저에게도 제2의 나사로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면서 주께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